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이죠. 12월은 여러모로 특별한 달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성탄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은 마굿간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미가서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는 듣기를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전사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일을 살펴본다고요? 듣고 보니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려면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심지어 그보다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일까요? 미가서는 흔히 우리가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성경입니다. 어떤 것을 예언하는가?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실상을 가감없이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들,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바로 신자들이죠. 남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회복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미가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히 실패한 백성,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임하시는 공의와 샬롬의 하나님.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무려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면서 700년 후에 임하실 그리스도에 대해 수많은 구절들로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완전히 실패한 이 세상, 700년 전에 그 세상, 그리고 여전히 700년 후에도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셨던 공의의 하나님 그리스도,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예고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미가서가 700년도 더 전에 쓰여졌지만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떠오르는 사실들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리고 또 한밤중에 저 들밖에, 이런 찬송가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그리고 베들레헴 중에서도 마굿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미 여기 쓰여져 있는 이 6가지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도 이 맨 밑에 2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초등부 때부터 베들레헴과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왜 성경이 강조하죠? 여러분들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은평구에서 태어난 이셈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은평구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다은쌤과 예현이와 동진이가 은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그 산부인과 그로 묶여진 관계가 있나요? 또 은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 윤재쌤, 유현이까지 은혜 산부인과 정모 한번 나중에 하세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막 그냥 평소에도 야, 은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여 뭐 이렇게, 이건 사실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보다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더 중요한 지점을 두고 살아가는데, 근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냥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라는 그냥 지나가는 구 정도로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부 때부터 노래 부르는 베들레헴과 마굿간과 말구유에는 여러분들 그냥 어떤 구처럼 불리는 문장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아시죠? 말구유는 말의 침대가 아니라 말의 밥통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태어나자마자 아기 침대, 그 히팅 베드, 그 따뜻한 침대에 누웠지만 예수님은 말의 밥통에 누우셨죠. 여러분 이 사실이 단순히 그냥 안타까운 상황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슬프고 안타까운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오늘 처음에 함께 읽었던 이 미가서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죠.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마을들에 비해서 베들레헴 너희 지역이 작지.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는 신적인 분이다. 지금 성경은 베들레헴의 지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작다. 베들레헴은 실제 행정적으로도 아주 작은 읍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에 제격이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분주하고 깨끗하며 주목받는 도심지가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중앙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 변방, 작고도 볼품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한평생 예수님의 방법이셨죠. 한평생 예수님의 방식이셨죠. 변두리, 변방, 작고도 볼품없는 동네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인생은, 그의 일생이 변두리, 변방, 작고도 볼품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저 출생에 대한 사실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탄생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내가 베들레헴 같이 느껴질 때, 이것을 우리와 적용했을 때,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고 변두리, 변방, 누가 일부러 굳이 찾아가지도 않는 곳.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작은 곳, 그 초라한 곳에서 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고작 그 변두리, 그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존재와 엮여져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존재가 베들레헴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죠. 크디 큰 세상 앞에서 내가 아주 작아지는 순간에 화려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아주 볼품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에,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학교에서, 이 가정에서 내가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에, 외모도 성적도 성격도 신앙도 가정도 뭐 하나 잘난 것이 없이 내가 그냥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존재가 베들레헴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읊조릴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는 베들레헴인데요. 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데요. 저에게 관심 있는 사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저는 저조차도 제가 너무 작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주님께 읊조릴 때, 그때 주님은 오늘 자신의 탄생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베들레헴, 그래서 내가 널 선택했지. 그래서 내가 널 참 사랑하지. 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작아진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의 탄생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보다 내가 더 작고 베들레헴보다 내가 더 볼품없는 도시와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만 신자가 위풍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베들레헴보다 더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신자는 위풍당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그런 볼품없고 작디 작은 나에게 친히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음을 보면서도 동시에 위풍당당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냥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도, 그 베들레헴 안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짐승들의 공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다면 마굿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감성 있는 사진을 떠올립니다. 이 주황색 불빛과 뭔가 빈티지, 앤틱한, 우드틱한 이 감성, 뭔가 느낌 있죠. 마굿간은 빈티지 감성 숙소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런 것들 찾아가기도 하지만 마굿간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굿간의 특징, 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마굿간은 좁고 어둡고 춥고 습합니다. 제가 딱 싫어하는 특징들인데요. 심지어 마굿간의 바닥에는 똥과 오줌이 깔려 있죠. 말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들처럼 배변 패드에 알아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지푸라기가 깔려 있는 그 위에다가 자기의 발 닿는 데에서 똥과 오줌을 둔단 말이에요. 마구간의 바닥에는 똥과 오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똥 오줌에 적셔지고 절여진 지푸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 축축한 지푸라기들. 동물 냄새가 가득하고 동물 털들이 날리고 벌레와 냄새와 세균이 있는 공간에서 신생아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공간 안에서도 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말 밥통이죠. 말 밥통에는 뭐가 들어있죠? 말 밥이 들어있겠죠. 말의 침과 말의 콧물과, 말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위생적으로 먹나요? 그냥 입을 그냥 갖다 대죠. 심지어 이렇게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은 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먹죠. 그러면 그 말 밥통에 뭐가 묻어 있겠어요? 말의 침과 콧물과 그 축축하게 늘러붙어 있는 지푸라기들이 말 구유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한 목사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영광을 입으시니가 누더기를 입고 하늘을 채우시니가 구유에 눕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이가 누더기를 입었고 온 하늘을 만드시고 채우신 이가 고작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웠다.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향해서, 그 화려했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고작 이 성전에 어떻게 주님이 거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냄새나는 오물과 침과 똥과 오줌이 가득했던 그 장소에 오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냄새나는 곳,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 가장 형편없고 질서 없는 그곳, 그래서 도저히 사람 구실이라고는 봐줄 수 없는 짐승과 같은 본성과 이기심이 있는 곳, 우리 마음의 그 자리, 우리 마음의 마굿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의 어떤 부분까지 받아주실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불쑥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까지 낮아져. 바로 베들레헴의, 그 작은 베들레헴의 마굿간의 말 구유에까지 내가 낮아졌지. 바로 하늘의 왕께서요. 그분이 자신의 이 한 번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에 냄새나고 오물 범벅인 그 마굿간 같은 그곳이 있다고.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너를 영원히 죽게 만들었던 죄의 자리, 혹은 여전히 너를 죽게 만들 그 죄의 자리, 우리 마음의 가장 낮은 그곳, 냄새나는 그 마음에까지 내가 갈 거야. 내가 육체로 왔을 때 그런 곳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갈 때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의 밥통, 말의 침이 잔뜩 묻은 듯한
우리 마음에 어떤 더러움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그분의 자리라고요. 그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들, 혹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의 죄악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감정들, 습관들, 중독들, 뭐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신 탄생을 하신 그 이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 말 구유에서 시작하신 이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와 같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형편없는 탄생지는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형편없는 탄생지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굿간에서 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가난하고 안타까운 탄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되지 못하는데 고작 베들레헴의 말 밥통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위로, 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삶의 그 한복판에, 그 가장 낮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의 한복판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계신다. 결코 주님이 낮으셔서가 아니라, 결코 여관에 있을 곳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한평생 변방에서 시작하신 예수님, 한평생 변두리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두리와 같고 변방과 같은 우리 그 베들레헴에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존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그곳, 이 작은 존재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 있는 그곳,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 감정의 문제들, 어찌할지 모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떤 문제들,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지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초라한 탄생,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깊게 묵상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 냄새나고 더러운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나는 은혜산부인과에 신생아실 침대에 누웠는데 예수님은 왜 말 밥통에 누우셔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묵상되어질 때, 또 여러분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자신 없게 느껴질 때, 또 여러분의 그 습관적인 어떠한 감정들, 죄악들, 중독들,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침체되려고 할 때 바로 이 자리다.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리다. 하나님, 지금 제가 말 구유와 같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누워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읊조릴 수 있는 그 시작의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그때 고백하면서 주님께 잠잠히 서 있을 때, 주님, 제 안에 마굿간으로 와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말 구유로 와주십시오. 이 냄새나고 더러운 말 구유로 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조용히 읊조리면서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추악함 가운데 누워있지. 그 자리에서 내가 나의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